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매번 하는 인사인데 정말 이 말 외에는 다른 어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가 만난 복음이 실제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 반드시 실제 되게끔 하실 분이 저의 어떠함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어떠함도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또 기대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정말 주님 기대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사 두 번째 시간에 이 시간을 가지기 전에 먼저 잠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면 개인적으로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갈망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역동적인 모습들을 갈망하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전, 그리고 이제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도전받고 싶은 그런 나눔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 군인교회에 계시니까 어쩌면 좀 많이 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밖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에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쓰는 건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어떤 역동적인 모습들 있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막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막 생겨나고 환란에서도 막 승리하고 모인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고 예언과 치유와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에도 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막 이런 말을 들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말들을 이제 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난받는 교회라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왜 이런 또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냐면, 초대교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냥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AD 33년으로 잡아가지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기록할 때는 그때 AD 한 9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5, 60년 때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 사도들이 다 죽은 뒤 이후에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것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의 이야기들로부터 이제 그들도 사라져버린 뒤 이제는 그들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교회가 파생되어지고 생성되어지는 역사들에서 이제 초기 기독교를 돌아보면 약 한 250년 동안의 핍박이 계속하여 있었었거든요. 초기 기독교 가운데 굉장한 극심한 핍박들, 여러분 알고 있는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핍박들은 다 초기 기독교 때 있었던 핍박들이고, 그리고 이제 곧 살펴보게 될 이단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고, 자칭 자기가 자칭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사람만 24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내용은 60몇 명이었는데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갈 때 되면 가야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만 이제 23, 4명 된다 하더라고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모습들이 초기 기독교 때 나타난 이단들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옛날에도 그랬고 또 그런 일이구나라고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구름 타고 오실 거다. 그 어떤 모습인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뭐 손오공처럼 막 구름을 진짜 타고 오시는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건 주님 다시 오실 때 번개가 내리친과 같이 그렇게 되어질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바라볼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희 씨가 이 땅에 오신 거를 전 몰랐어요. 번개가 막 임하는 그런 것으로 전 느껴보지 못했고 실명 거론해도 되는 거죠. 여기 혹시 신천지 계신 분 있으면 굉장히 죄송한데 저를 못 봤다고. 전 그런 분을 그렇게 임하고 모든 민족이 다 봤는데 저는 못 봤다면 저에겐 복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임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 계시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거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딱 짚고 봐도 아닌데.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게 될 거라고요. 자, 다시 초대교회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성장되어졌고 살아남게 되었고,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바위는 깨뜨리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 생명을 가졌던 초대교회는 계속하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강력하여지고 힘을 가져서 결국은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졌던 박해의 근원지였던 로마를 기독교가 국교화시키는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된 거죠. 문제는 그런 승리를 이루고 나서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힘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세 기독교의 점점점 타락되어져가는 자기의 권력과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기독교가 타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감추어지게 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독교의 굳건한 선명한 진리가 감추어지게 된 것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전에 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사보나 놀라라고 하는 이런 그 가톨릭의 수도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복음은 증거되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고 이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 복음의 태동이 다시 한번 온 인류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개신교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죠. 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교회는 고난 속에서 늘 성장했었습니다. 고난 속의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했던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사변적인 논리 같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실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보면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어딘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이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일이 딱 생기면 주님이 그 가운데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너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믿는 바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대단한 믿음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인지 그 남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전에 저도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서울에 이제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청년 회장을 역임하던 여자 청년이 이제 너무너무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으니까 뭐 교회에서 뭐 청년 회장까지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아무나 세워놨겠어요?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세웠는데 신천지한테 홀딱 넘어가겠다 그런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진 않잖아요. 그래도 딱 봐도 목사님이 봐도 검증될 만한 사람이 거기 서게 되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과 이제 면담을 신청해서 같이 면담을 하는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청년 회장을 역임하고 이렇게 주님을 너무 신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주님 저를 너무 예뻐하시는지 저에게
선물 하나 주셨어요. 이런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야?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봐.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님,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이 대기업의 아들인 거예요. 얼굴이 막 그냥 밝은 대기업의 아들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자기는 결혼을 하자고 청약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 그랬어? 너무 잘 됐다. 그래. 그래서 그 남자가 신앙은 있어? 교회 신앙 배경은 어때? 이제 그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주님은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그 집안에 선교사로 가라는 그런 아마 마음으로 저를 그 형제와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목사님이 뭔가 감지가 된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인생 망치네 한둘 봤어? 야, 너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집에 갔다가 너 큰일 나. 너 한 20년을 울 각오하고 가야 돼. 너 절대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너 무너진다. 아무리 말려도 안 바뀌는 거야. 아무리 말려도 바뀌지 않는 그 청년이 결국은 목사님이 저를 아무리 말려도 저는 그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자매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문제와 딱 부딪히면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다녀도 그 문제 앞에 자기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엎어지는 쪽이 바로 그 사람의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 이 고백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흔들려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는 데 있어서 다 선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다는 말 정도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하는 것은 곧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을 고백하는 외적인 행위였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나는 마음으로는 믿지 않지만 말하는 것과 초기 기독교 때는 자기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것을 마음과 입을 뚝 잘라가지고 너 입으로 고백했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 너 됐어, 넌 천국 당첨. 그러나 네가 아직 마음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구나. 그거는 갈고 닦아서 나중에 되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울이 했을 리가 없어요. 로마 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오늘처럼 대충 믿어가지고 믿는다고 치고 말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라고 믿는다고 치는 마음은 전혀 그분을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주님을 믿는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나 대충 초기 기독교 때 분위기만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다라는 게 어떤 삶의 결과가 따를지를 한 번만 생각해 봤다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나 입으로 말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디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주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다른 성경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행위로는 부인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잘 앉아있다, 출석 잘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온다, 헌금 잘 낸다, 전도 몇 명 했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밝히 이른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은 내가 그들에게 그날에 밝히 말하되 이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잘못됐다. 말씀하셨는데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신기하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이런 막 기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이거 기독교 안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귀신도 여러분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그 권능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대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귀신도 쫓아내는 열매였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 열매였고 많은 권능을 행한 열매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 내 안에 주님이 보실 때 순전한 불법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로 엎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어요. 다 속일 수 있는. 우린 여기에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마주 딱 대하고 있으면 이 시간을 막 너무 사모하고 막 이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밥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막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3시간, 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한두 시간만 지나면 막 이런 모습들이 나와 반응되어진단 말이에요. 고개는 돌리기 어렵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막 눈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반응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분명하게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외적인 걸로 주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주님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따르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단한 열매들을 맺은 엄청난 기독교인들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일들 보면 다 하나님이 하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뭐 요즘에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런 자칭 이제 선지자요, 뭐 사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 막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막 집회를 하면서 막 잠바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뭐 사람들이 막 와하고 막 다 넘어지는 막 이런 현상들이나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이빨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현상이 그래서 이빨이 다 금리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잠바를 던졌는데 넘어졌어. 심지어 그 잠바가 굉장히 비싼 잠바인데 그게 내게 됐어. 내가 잡았다 이거예요. 내 품에 안겼다 이거예요. 이 잠바가. 그 목사님 잠바가.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바꾸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현상이 여러분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도움을 줬냐고요. 여러분 그런 체험과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그 다음 오히려 더 공허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랬는데 저는 어릴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고 상상하시면 어렵겠지만 안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식을 낳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단체와 기도원과
정말 많이 기도원에서 두드려 맞았어요. 막 안찰도 하고 뭐 귀에 뭐 물도 쑤셔 넣고 뭐 이렇게 이거 먹으면 낫는 데에서 별의별 희한한 음식부터 다 먹어봤어요. 근데 제 안에 늘 희한하게 안 풀리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안 낫는 건 내 믿음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너 믿음이 약해서 안 냈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 믿음은 약해도,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낳고 싶어하는 부모보다 더 갈망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겠냐고. 아빠들은 잘 모르지만 엄마는 좀 다르잖아요. 자기 생명으로 낳은 자식이 아파서 귀에서 고름이 팔팔 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어떤 엄마가 낳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 그냥 대충 갔겠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가는데 대충 갔겠냐고요. 낳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갔는데 네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못 낳는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 가운데 많은 증인들이 다 그렇게 안 살았더라고. 내가 아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요, 뭐 전체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부유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오직 자기 영광과 유익과 만족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심지어 그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였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며 넌 나와 무관하다. 너 나에게 불법을 행했다. 왜냐하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누리지 않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화로워지는 기쁨을 나 때문에,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때문에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하여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옛날의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한 해에, 제가 재작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해에 핍박받아서 순교하는 사람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억이 넘어요. 1억.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약 많이 잡아서 70억 잡습니다. 70억 중에 1년에 1억 명씩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4분의 1명씩 순교당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집트 같은 곳,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을 자발린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진짜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는 표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공공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거기는 다 이제 이슬람권이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여기 손목에다가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줘요. 넌 평생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표식 때문에, 자기 부모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 먹고 살아요. 그거 주워 다니고 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겐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북한 기독교, 여러분 북한 생각할 때마다 많이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나만의 등 따시고 배부른, 그리고 변질되어져가는 기독교 때문에 더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실제입니다. 자기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크레인에 깔려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고,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눈앞에서 총살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와 같은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입술 따로 마음 따로 이런 식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입술의 고백과 자기의 마음이 하나요, 동일한 의미로서, 동일한 농도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삶을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모여가지고 불을 다 끄고, 누가 누군지 얼굴 알면 큰일 나니까 서로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불을 끄고 그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크게도 찬송 못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이면 너무나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단지 무엇이죠? 잘 못 먹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그러면 자유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그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역만 다르지 똑같은 농도의, 똑같은 가치의 그리스도인이어야만 당연히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뭐 성경의 증인들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오늘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제의 나라 터키, 이란 이런 데서 매해마다, 매주마다 처형당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런 더 이상 우리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좀 그만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와 한몸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열댓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열방에 비참하고 안타까운 소식 계속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내와 함께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읽다가 프랑스에서 쾰른이라는 지역에서 난민촌이 형성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남자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남한테 말할 수가 없는, 수치스러우니까 한 명만 입원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유럽의 인터폴에 경찰에 지금 등록되어져 있는 어린 아이로 등록되어진 아이들이 1만 명인데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는지.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인신매매장에 팔려가는 겁니다. 장기매매 이런 거에. 그 아이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모여서 이런 현실들을 직시할 수 있는 이유를 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책임을 여러분이 회피한다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피값을 물어보실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과 한 몸으로 여겨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수치를 그분의 수치로,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부활하심 되어진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실제 되어진 자들이라면 이제는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는다면 이 책임에 대해, 이 피값에 대해 주님 반드시 저는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의 피값만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책임과 그런 무게가 있음을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저 역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지 정말 비참한 따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원래는 조롱의 의미였어요. 자발린, 쓰레기처럼. 예수의 미친놈들. 이런 의미였어요. 자기들이 붙인 말이 아니라 외부에서 조롱하기 위해 갖다 쓴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예수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예수 때문에 그렇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는 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쫓아다니시잖아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보고 맞벌이도 하고 돈도 벌고. 근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제일 많은 돈을 벌고 제일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이 어느 때 굉장히 많이 자살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근데 계속해서 공허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자기의 행복을 위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목을 매는 행위조차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굉장히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모든 고통들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조차도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시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질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병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때 애매하게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을 믿게 한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를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계산해봐라. 계산해보고 네 생각에 계산 안 될 것 같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숫자로 감동받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생각에는 숫자가 많고 여기가 꽉 차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앞에 안 서서 잘 모르시는지 반응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누가 한 분 나오셔서 말 한마디 했는데 막 반응이 너무 말하면 다 웃고 막 쓰러지고 막 갑자기 막 천국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되면 막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는데 언제 끝나?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어느 지역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서로.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 그냥 대충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정확하게 너 계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 여겨지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감동받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날마다 많은 사람에게 집중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정말 주님께 붙들린 모세 한 사람이면 이스라엘 민족 200~300만 명을 데려오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를 40년간
광야에서 먹이기에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40만 명을, 3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근데 의복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군인교회를 감당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건 올해 세례 몇 명 받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많은 숫자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일이 있기를 정말 사모해야죠. 그러나 그런 숫자가 아니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상천하시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만 하면 주님 보실 때 그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수학적 표현으로 치면 무한대다 이거예요. 무한대에다가 숫자 1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한대예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각자의 영혼을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한 명이 모여 있어도 그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100명이 모여도 동일한 농도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 모여 있는지 아무런 저에게 상관이 없어요. 여기 한 명이 모여 있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을 만난 그 동일한 농도로 그 사람의 증거할 것이고, 그게 저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거 감당하면 그럼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들이 필요하지만 결국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군대에서 연예인 이승기인가 뭔가 세례 받았다고.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좋아요 막 이렇게 어쩌라고. 그래서 이승기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려있는 줄 알아요? 군대는 초코파이만 주면 중도 세례받으러 가는 곳이 군대다. 너무 무슨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비참한 일을 가지고 오진 않을까요? 군대 제대하고 나왔는데 인기가 옛날 같지 않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격정적인 아주 주님과 전혀 세례도 받았는데 사진도 크게 찍혀 있는데, 그리고는 전혀 주님과 무관한 영화에서의 역할을 맡은 막 격정적인 배드신과 막 이상한 막 그런 욕설과 막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는 영화가 잘 됐어.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언제 주님이 그런 역할을 기뻐하셨죠? 연기는 다 되는 건가요? 연기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역할 다 해도 주님을 막 그냥 너 그거 연기 잘했다 야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많은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분열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자기가 아닌 사람의 역할을 가면을 쓰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시죠? 어쩌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는 이 가면을 썼다가 나가서는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또 가면을 썼다가. 여러분, 정말 바라옵기는 저희가 만나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이 비참한 가면 무도회가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비참한 가면 무도회하고 실컷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 막 웃고 잘 섬기고 너무 착해 집사님 역시 예수님 딱 닮았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웃는 가면 딱 벗었는데 눈물 자국 흘러내리고 화장 덕지 붙어있는 그런 슬픈 가면 무도회는 오늘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행위와 다른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당연히 천국 가는 도장 찍힌 것으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민 끝내고 사람들 앞에서 초기 기독교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를까 말까 하는 이 계산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의미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는 행위가 세례받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요? 그렇게 교육하는 교회는 몇 교회나 있죠? 그 농도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또 몇이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 안 오니까. 그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사람들 안 오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죠, 결국? 주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위해 헌신하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주님 책임지십니다. 자기는 재직회의 때 월급 올려달라고. 이렇게 주면은 우리 아이와 자녀는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한 달에 700, 800만 원씩 받으면서도 또 올려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700, 800 받는데 이렇게 하면 목회 못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왔는지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막강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나?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사 시간 가지는 거죠.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농도의 삶을 살았던 삶을 살펴보고 싶어요. 저는 목사고 목사들의 비참한 삶을 누구보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고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주님이 누려지지 않는 자기의 실체 때문에 누구보다 가면 쓰고 괴로워하던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들 중에 얼마나 비참한 소식들이 뉴스 언론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살해한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1년 동안 방치해버린 채 1년 동안 집에서 시체를 본 거잖아요. 네?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설교 때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 안 했겠어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자기의 마음과 대치되는데 하는 거예요. 직업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저 역시. 그런 비참한 목회자들까지도 이제는 이 고지가 이제 막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표적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린이들 캐릭터 같이 요즘에 로버트 폴리 이것 때문에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 이름이 좀 비슷해요. 오히려 외우기가 쉽죠. 원래 헬라어 이름은 폴리카르포스예요. 폴리카르포스. 근데 이게 영어로 이제 넘어오면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진 거죠. 이 사람은 그 서머나 교회, 예전에 이제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자기가 고백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직강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폴리캅이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의 설교들을 살펴보면 진짜 그때는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진 성경이 많지는 않은데 그 성경을 마치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설교를 그가 막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과 그의 순교되어진 삶을 서신으로 써서 읽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베스트셀러처럼 그분의 일대기와 삶이 사람들에게 화제되어졌는데, 이제 당시에 너무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서머나 지역,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 중에 한 곳 있죠. 그 지역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 분이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피난을 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느 여자 아이의 밀고로 인해서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도망을 갈 수 있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뒤에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의 소관에 맡기지 않고 자기의 이 행동에 맡기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환대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식탁을 베풀어 줍니다. 내가 잠깐 이송되기 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동안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좀 쉬고 계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 얼른 도망갈 건데 폴리캅은 진짜 그러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폴리캅이. 그러니까 군사들이 올라가서 가봤는데 너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도무지 그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음식 먹고 배가 막 이렇게 불러왔는데 더 들어가지도 머리가 막 이까지 막 고기가 막 차가지고 있는데 이제 데려와야 돼. 2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내려오지 않는 폴리캅을 찾으러 갔다가 또 그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도무지 그의 위엄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에 그의 뒷모습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쭈삣거리다가 결국 폴리캅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나온 자기를 내어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는 이송이 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원형 경기장에 서서 이제 대질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있을 시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여러분 아마 명상록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굉장히 이제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이제 마지막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이끈 황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 능통했던 황제였는데 이 사람 역시 로마의 미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로마는 다신교거든요. 모든 신들을 다 이렇게 받아주는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의 기독교는 마치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멸망되고 신의 노함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의 때에 폴리캅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 많은 어진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여러분 아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로마 역사를 조금만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야, 이렇게 대단한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하고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산채를 껍데기를 벗겨내고 뭐 십자가 못 박는 건 아무 일도 아니고, 뭐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밤에 불태우면서 그 횃불을 타는 걸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니까. 그 정도니까 뭐 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뭐 음란하고 더러운 건 말할 것도, 근친상간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역사의 가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역사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의식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업적 이런 거 한 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 불법을 행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 앞에 덜덜 떨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중심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직고하리라 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변호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왜 그런 일을, 무엇 때문에,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이기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 여러분 스스로 토로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밖에 용서받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폴리캅이 원형 경기장에 서서 이제 그 총독이 폴리캅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놀랍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폴리캅에게 굉장히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폴리캅, 너 남자같이 담대하라. 이런 소리가 그곳에 모여있는 신자들에게는 들렸는데 비신자들은 천둥이 치는 소리였다. 무슨 소리였지? 뭔가 큰 소리가 들렸어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고 문헌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들은 폴리캅은 자기가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서야 됨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중에선 거 보라고, 나도 그런 소리 한 번만 들으면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거라고 라고 또 이런 것을 여지를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기 이전에 폴리캅은 이미 마음에 결단되어져 있었어요.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이 일이 주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뒤 폴리캅은 다시 마음을 확증하게 된 거죠. 이미 확증되어진 마음을 다시 확증한 거예요. 그리고는 총독이 그에게 유혹합니다. 네 나이를 생각해봐라. 나이를 생각해봐라. 이미 86세였거든요.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총독 앞에 폴리캅이 아마 들어보셨을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섬겨온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에게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순교자 주기철에 대한 그 영상에서 보시면
그냥 다른 부탁도 아니었어요. 너무 완고하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소장이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상이 보이면 고개만 그냥 잠깐 숙였다가 들라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타고 가다가 보이면 고개만 잠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인생 동안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시지 않으셨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총독이 화가 난 거죠. 내가 너를 야수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당시에는 사자들이 많았고 사자를 굶주린 뒤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이나 이런 그 짐승의 옷을 입혀가지고 사자들 며칠 동안 굶주리면 미치거든요. 다니엘 그 이야기 보면은 그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쥐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떨어지기도 전에. 그렇게 짐승들을 굶겨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폴리카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악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한 것을 버리는 것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익숙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믿었다. 그분을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죄에 대한 관성에 대한 이제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고백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 사람 너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로버트 맥체인, 이런 사람들, 뭐 초기 기독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았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기를 읽어보면 또 아이러니하게 자기는 너무 비참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의로운 모습도 의가 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야수의 밥이 되기 위하여 나는 더 이상 부정한 것을 택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뒤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믿음을 쓰며 나아간 그에게 그 결정적인 이 사람들이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의 모습을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당신이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불은 잠시 후면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심판과 영원의 불은 불경건한 사람들을 태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계속하여 그에게 대질 신문을 하는 동안 그는 계속 진리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총독이나 관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고 너 뭐야? 너 도대체 누구야?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이 진리를 그들에게 심어줬고 누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들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플까봐, 잃을까봐, 없어질까봐,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거 다 없어질까봐,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두려움. 절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 드러나면 죽을 것 같은 거. 이거 알려지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거. 사단이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그거 두려움 딱 붙잡고 여러분 사단의 노예의 짓을 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잘 달려가다가 결정적인 그 문제만 딱 다가서면은 엎어지는. 왜냐하면은 이 노예 근성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변화되어진 적이 있지만 이 믿음을 써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옮겨보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평생 매어 나의 과거와 미래에서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존재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돈도 벌어보고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도 해보고,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에서 해결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떤 것도 쟁취해보고 다 해보는데 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공허함과 두려움은 계속하게 밀려. 아니 무엇을 쟁취하면 이제는 밑에서 그걸 치고 올라올까 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그런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단을 멸하시며 그의 머리가 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박살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두려움도, 과거의 두려움도, 미래의 두려움도, 현재의 두려움도 없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현재적으로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폴리캅이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자기를 협박하는 상황 앞에서 그가 굽힐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끝나니까. 죽음의 장막을 찢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관문 가운데 거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을 그는 이와 같이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장작 가운데 화형을 당한다는 건 여러분 불에 데워본 적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고문 중에 하나가 화형이에요. 생살이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기둥에다가 못으로 박는, 못 나오게. 아니,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근데 폴리캅이 하지 말래는, 묶지 말라. 손이 묶여있는 채로 기둥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리고 불을 태웠는데 놀랍게 장작에 불이 안 붙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 때.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지금 홀대하는 성경처럼 그렇게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확증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적들이 그 시대에는 필요했었어요. 오늘날에도 한국에도 예전에 초기 기독교 때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거 성령님 떠나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무엇이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신 거예요. 동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누구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뒤에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분임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어지게 됐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성령의 대단한 은사, 역사, 기적 이런 거 하는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많이 다니고 거기에서 굉장한 핵심 멤버 중에 또 한 명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무슨 무관한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병이 낫고 치유받고 그게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지 않는 표적, 기적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됨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 명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니까. 표적과 기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려고 했다가 주님이 내가 너희는 그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저거 예수 귀신 들렸다고. 방금 전에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허락하신 부분만 성령님은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장래 일은 무엇이죠? 장래일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미래에 되어질 일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터 위에 여러분 서 있지 않은 채 어떤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다 방언과 이런 것들만 찾아다닌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감히 확신드리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찾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병 고침 받고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실제인가? 이것이 매 순간 아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폴리카비 그런 장작더미 가운데에서 불이 붙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칼로 폴리카비를 찔러버리고 장작을 바꾸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폴리카비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 86세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두 가지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는 너 폴리캅 남자답게 담대하라 라는 이 말입니다. 남자답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면 또 하필 또 모여있는 분들이 다 이제 여성분들이시니까 남자답게 담대하라지 않냐, 난 여잔데 이러면서 또 우리에게 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문장이거든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는 이런 표현인데, 남자답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그 남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기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호기롭고 막 이렇게 막 좀 활달하고 그리고 굳건하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남편들에게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남자들만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 중에서 자매님들이 그런 강력한 모습을 가지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곧 그들을 신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저는 바꾸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 신자답게 강건, 너 그리스도인답게 강건해라, 너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라은성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영국의 16세기 때 그 블러드 메리라고 잘 아시는 그 피해 여왕, 그 굉장히 많은 개신교인들을 화형시키고 죽이고 살해하고 했는데, 그때 옥스퍼드 출신의 리들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라티머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그 기록을 보면은 이 라티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너 남자답게 행하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리들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남자답게 행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답게 행하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행합시다. 그리고는 화형의 장소에서 정결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제물의 통로로 태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복음의 가치답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복음의 가치답게 대하고 있는가? 복음을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전도용 복음, 치유용 복음, 내 문제 해결용 복음, 이런 조각난 복음으로는 들어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총체적인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전부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확인해 보면 알아요. 우선순위. 이 사람 마음은 굉장히 웃긴 게 자기가 자기 마음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은 또 희한하게 그게 보여요. 연애할 때 자기 둘만 모르고 남들 다 알잖아요. 자기 둘만 안 한다 이거지. 자기 절대 안 사귄다 이거지. 근데 주위 사람들 이미 다 알고 있어. 얼굴에 써져 있으니까. 조금만 가까우면 벌써 표정이 달라지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전부가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퇴근하고 딱 들어온 남편이 여보, 나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여보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 좀 나눌까?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피곤해. 피곤해. 건들지 마. 핸드폰 조금 할게. 나 이러고 딱 누워가지고 씻지도 않고 진짜 남자들이 손을 진짜 안 씻잖아요. 그죠? 저도 결혼하고 손을 씻어야 되는 줄 알게 됐는데 손을 그렇게 안 씻어요. 저희 아내는 또 너무 많이 또 손을 씻으라 해가지고 손이 막 비누에 녹을 것 같은데 하여튼 손을 그렇게 씻지도 않고 와가지고 그냥 그 옷 그대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하고 나는 없고. 그죠? 그의 우선순위를 보면 명확하게 그가 지금 뭐에 집중하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두 번째는 초점 집중이에요. 초점 집중. 여러분, 돈에 미쳐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 돈에 미쳐있는지 딱 자다가도 돈 이야기 나오면 악하고 깨요. 어디에 초점이 딱 집중되어져 있는가. 예전에 제가 그 전자기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럴 때 새로 나온다 이러면 안 봐도 되잖아요. 그걸 막 공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니까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새벽 예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3시, 4시에 하는데 3시, 4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시간도 아니에요. 3시, 4시 보통 이제 산에 계룡산 같은 데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TV를 켜고 그때 막 그 TV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초점 집중, 어디에 초점 집중되어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전심이 딱 드러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를 수 있는 거죠. 욥기 28장에 보면 금을 찾기 위해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갱도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찾기 위해 애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불사해요. 그렇게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죽어라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대단한 게 보여도 그럼 가면 위험하다고 죽는다고. 자기가 독수리도 아닌데 왜 그 산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그잖아요.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그래 가요. 자기 좋으니까. 그걸 위해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고 마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희생을 불사해서라도 해내고야 말아요. 그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에요. 원래 이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어떤 희생도 불사하고 그분만 사랑하는. 근데 이 생명에 사단이 독을 뿌림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사단이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선 그 중간에 있는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나 사랑하는 건 연습 안 해도 다 잘해요. 다. 자기 꾸미고 가꾸고 하는 건 화장하는데 전 진짜 놀랐어요.
자매님도 화장할 때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뭐 3시간씩 막 화장을 이렇게 하고 꾸미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는 10분 해도 힘든데 화장을 하는 거는 요만한 거 그리는데도 3시간, 4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죠. 충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도 마음에 안 드니까 지하철 타고 톡톡톡톡 하고 있고 남 만나기 전에 또 거울 보고 톡톡톡톡 하고 있고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건 누가 말 안 해도 다 해요. 다 본능적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원래 주님을 향하여서 써야 되는 에너지였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허락될 때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본 거, 우선순위와 초점 집중과 대가지불, 이 3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의 마음 전부가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대부분 엄마들이시니까 내 자녀를, 때로는 내 남편을 위해서도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내 아이를 때리면 내 자식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되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복음의 대가가, 그분 우리에게 복음을 반심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전심으로 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자기 아들을 걸고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말고 내가 더 뭐를 너희에게 보여줘야 되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실제되어졌고 그분을 믿는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더 이상 구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뭘 더 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전부를 줬대는데 그분의 전부를 받았어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의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방인들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어지면, 그분이 나에게 전부 되어지면 더 이상 나를 위해 구할 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증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우선순위와 초점 집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불사하더라도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2000년 전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일을 실제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심으로 주신 이 복음 앞에 우리 역시 마음 전부로 받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 전부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주님까지만 가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북한과 터키와 이집트와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전심과 우리의 전심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냐고요. 똑같은 농도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똑같은 그분의 핏값만큼 우리에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결론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나의 통방,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내 방향에, 내 생각에 이렇게 여러분 그거 더 이상 차단하십시오. 진리가 결론되게 여러분을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비결을 단 하나예요. 여러분,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말 그대로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누리고 싶으면 진리가 결론되는 삶으로 여러분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누리는 존재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고 사단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여러분의 모든 터가 무너질 것 같게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충만한, 왜 이 복음을 주셨는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 같이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행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서울대 가서 자살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토록 바라던 자녀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어. 행복하지 않아. 너무 부러워. 괴로워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주님으로 충분해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행복의 자리로 먼저 여러분이 살으셔야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구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이때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쓰자. 예, 믿음을 쓰는 겁니다. 이때 믿음을 쓴다는 건 진리의 방향에 나를 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인생이 어려워질 텐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내 삶이 힘들어질 텐데, 그 계산 딱 그치고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끌어져 가잖아요. 내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나를 들어보자고. 진리가 결론되어지게 나를 들이면 그 진리를 주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믿음을 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 되어진 믿음.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의심하는 거 말고 주님이 된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전부 다 보험 약관 같은 거예요. 보험 약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이건 누리게 될 거야.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누리겠냐고. 주님이, 제가 여기 대전에 교회에 왔을 때 주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에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니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 목사들만 와서 계속 목사만 바뀌는 장소였어요. 전도사로 와서 목사 안수 받고 가고, 그렇게 몇십 년 있던 그 교회에 저희를 보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진짜 바퀴벌레 한 마리도 없었어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인데 너무 아멘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 교인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 이 말씀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제 살아있는 동안에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때에 실현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때에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누구죠? 에서까지밖에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민족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는 죽었어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면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새벽